네, 그러면 저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20절부터 31절입니다.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하게 지키고 서 있었지만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논쟁도 벌였는데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교회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의 한 한인교회에 집회를 갔었는데 집회 강의 중에 한 강의를 연애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연애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고 연애에 대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Q&A 질문을 받는데 정말로 많은 Q&A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연애에 대해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답해주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람을 만날 때 신앙이 중요합니까? 성품이 중요합니까? 성품은 조금 별로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신앙이 없지만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그 질문을 보는데 정말 벽을 만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제가 오늘 아침에 교육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성품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제 성격이 워낙 직선적이니까 일단 신앙이 있어야지, 그래서 신앙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서 말을 덧붙여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오류가 있다. 진짜 참된 신앙을 가졌다라면 성품은 좋을 수밖에 없다. 신앙이 있는데 성품이 좋지 않다, 이 명제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좋으면,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인데 좋은 신앙을 가졌는데 성품이 안 좋다라는 건 내가 닮아가는 예수님이 안 좋은 분이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참된 신앙을 가진다라면 우리는 좋은 성품,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변함없는 진리예요. 제대로 믿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좋은 사람이 되기 원하는 옆 사람을 향해서 권면할까요? 제대로 믿을지어다 이렇게 권면해 줄까요? 네, 아멘.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분명 다르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만,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깜짝깜짝 나를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야, 네가 교회를 다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선택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수 없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의 사람의 모습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예전에는 제 시대, 우리 멘토님 시대 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거든요. 야, 교회 다니니까 정직하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근데 어느새부터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세상의 시선이 비틀어져 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항상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는 것처럼 듣고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달음의 기쁨에 빠져서, 깨달음의 그 감정에 빠져서 막 춤추고 좋아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깨달았으면 삶의 자리에서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가려는 그 선택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영적 전쟁에는 언제나 용기가 필요한데 어떤 용기가 필요한가?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제목이 딱 그 용기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어요.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많은 이들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대를 따라가고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도달한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 자아를 숭배하는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아 숭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음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갈 용기, 성령께 순종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물리치고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사울이 나옵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을 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자랑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는 어떻게 그것을 선택했는가?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사울이 변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다라면 바로 곧바로입니다. 사울은 천천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천천히 변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터닝 백, 돌아서서 곧바로 변할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변화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내 인생은 천천히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성령 안에서 곧바로 결단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보려고, 좀 더 생각해 보라고, 좀 더 고민해 보라고 그럴싸하게 우리를 설득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사단이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다면 이거죠. 성령은 천천히 따라가고 본성은 빠르게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을 때 사단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 지금 성령에게 반응하는 거 조금 천천히 반응해도 괜찮아. 네 본성을 먼저 생각해. 네가 그렇게 성령에 반응했을 때 네 주변에서 너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먼저 생각해. 그렇게 사단은 시간을 벌어놓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염려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염려와 고민의 시간을 통해서 뭐 하라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사단이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단의 전략에 쉽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울이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천천히가 아니라 곧바로 말씀대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주는 염려와 사단이 이야기하는 고민의 시간은 절대로 우리를 건강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왜 우리에게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고민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수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시도를 원천 봉쇄하는 영적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련회 했잖아요. 수련회 가운데 우리 너무나 많은 결단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결단대로 사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대학부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딱 오늘과 같은 주였어요.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지난주에 수련회 가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엔 세상에 속해서 술도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욕도 많이 하고 뒷담화도 많이 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결단을 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내일부터는 이렇게 살아야지 딱 결단을 했는데 마음 가운데 갑자기 고민이 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직장에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은데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 그렇게 술자리 가서 술 마시는 걸 좋아했는데 내가 갑자기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이상해졌다라고 조롱할 것 같아서 자기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자신의 변화를 보류해 놓고 이전과 똑같이 살아고서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문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진짜 어리석다.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그 순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 친구가 반문하는 거죠. 그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텐데요. 그 이상하게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친구들에게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을 그때 막 이야기해 줬었는데 저도 뭐 똑같았어요. 저도 방황하는 시절 저는 이제 기획사에서 이제 많은 가수들하고 이제 기획하는 연예라고 이야기가 이상하네요. 어쨌든 공연을 기획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하고서 모든 관계를 청산했어요. 한 3년에서 4년 동안 그때 만났던 같이 일했던 사람들하고는 연락을 아예 끊었어요. 그런데 한 4년 5년이 지났을 때 한 청년을 온누리교회에서 만났어요. 네가 온누리교회에서 뭐해?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이 너무나 잘 됐다고 몇 주 후에 내가 결혼하는데 결혼식 와서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 그 자리에 나가면 저의 과거를 아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거니까 고민과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그 자리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잘 지내냐, 성민아 잘 지내냐 인사를 하고 아주 즐겁게 인사를 하다가 주례를 보시는 목사님이 오늘의 교회 최성민 전도사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랬더니 예식장이 술렁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였어? 제가 순간 엄청 부끄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끝나고 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과거에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전도사라는 게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서 뒤에 붙이는 말이 너무나 인상 깊었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세상이 어떻게 볼까 걱정되고 고민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걱정과 고민 그것을 넘어서 이미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하심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앞에서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결단을 뒤로 미루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시간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인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은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공략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절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그 이유를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보겠다고 고민해 보겠다고 해서 집에 가는 그 순간부터 뭐랄까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할 100가지 이유를 노트에 적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기도해 봤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순장을 콜링할 때마다, 리더십 콜링할 때마다, 아울리치 팀원 팀장들을 콜링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이번에 리더십 해봅시다. 이러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 전화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100이면 100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결단만 하세요. 이 목사가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목사가 T라도 너무 T인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사단과 함께 전략 회의할 시간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데, 성령님 제가 순장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야,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당연히 하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더 열심히 하라고 응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의 본성과 함께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역사와 함께 회의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목사에게 내가 순장을 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말할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고 그거 논문 발표하는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결단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잖아요. 성령님이 그 말씀 주시기 전에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깨달았다면 나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답 앞에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작은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곧바로 가라는 것이 급하게 가자 섣부르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의 시간은 필요해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도 섣부르게 그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서 그냥 그가 복음 전도자의 인생을 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갈라디아서 말씀과 이 사도행전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준비의 시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준비의 시간인가 고민의 시간인가, 그것은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먼저 결단했어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복음의 전함의 부족함을 느끼고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 것과 내가 고민하는 시간을 함께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성령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곧바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15년 전쯤에 아마존에 들어갈 때 아마존에 가라라고 선교단체에서 이야기할 때 일단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제가 간다고 이야기하고 막 1, 2주 있다 출발하면 모르겠는데 한 3개월의 시간이 또 있었거든요. 3개월의 시간 동안 제가 뭐 했겠어요? 가야 될 이유를 찾았을까요? 가야 될 이유를 찾으려고 했는데 육신의 본능이 가지 말아야 할 이유만을 계속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온누리교회 단기 선교사, 지금까지도 그 기록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역사 이래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차세대 전도사였는데 그 후원금을 모을
능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 정글은 너무나 많은 벌레가 있는데 저는 벌레에 너무 많이 물리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브라질 아울렛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저랑 같이 간 사람 제 주변에 오면 벌레에 물리지 않습니다. 왜? 벌레가 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물리냐면 전 지금도 아마존에 들어갈 때 그 항히스타민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루에 2알씩 꼬박꼬박 먹어요. 먹지 않으면 몸이 너무나 간지러워서 벌레에 너무 많이 물려서 사역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벌레에 많이 물리거든요. 가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였죠. 지금 아내가 보면 안 돼. 세 번째, 그 당시 만나는 여자친구도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사역도 아주 잘하고 있었고, 찾다 보니까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100가지가 넘게 많은 거예요. 가야 할 이유는 전혀 보이지 않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근데 그나마 참 감사했던 건 그때 딱 그 시절 나왔던 찬양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라는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 부르면서 가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다 지우고서 나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모든 이유를 다 접고서 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제 안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경험했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났으며, 가장 소중한 부르심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저의 계획함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다라는 사실을 그곳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선교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FA 모집도 마찬가지예요. FA 모집 가야 되나? 마음에 쿵쾅쿵쾅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곧바로 결단해야 돼요. 제가 정말로 경험상 목사님 FA 가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고 결정할게요. 이렇게 말한 사람 치고 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 일주일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생각하는 시간이죠. 누구와 함께? 내 마음의 본능과 함께 생각하다 보면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단하잖아요.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권면해도 많이 안 적을 거라는 거 알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FA 신청해 보세요.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직장이 허락 안 해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반대할 것 같아요. 선교라는 건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조정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곧바로 변화될지어다. 아멘. 네, 곧바로 변화된 사울의 삶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울의 증인의 삶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하게 지키고 서 있었지만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아멘. 사울의 지난 모습을 버리고 증인이 되어서 열심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 해피엔딩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였더라. 이게 해피엔딩인데 사울을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은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고, 원래 유대인들은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그를 변절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변절자 사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사울의 험난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울의 일대기를 쭉 보고 사울의 증인된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인간의 본능으로 그가 정말로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에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역시 증인의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구나. 역시 좁은 길은 좁은 길이야. 쉽지 않은 길이야. 절대로 나는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여기에 너무 주목하다 보니까 보지 못하는 것 한 가지, 제가 여기 아주 조그맣게 적어놨는데 뭘 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지만 24절 말씀 앞에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화면 보세요.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으나 어떻게 돼요?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를 구하신 것이죠.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길도 동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29절과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논쟁도 벌였는데 그리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습니다.
또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보고 역시 고난의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30절에 보면 이 사실을 또 알아챘어요. 그리고 사울은 거기서 사울을 피신시키고 그는 위기를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그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뿐 아니라 다른 상황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멘. 이 26절은 다메섹에서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 간 후 3년 후에 돌아왔을 때 그 후의 이야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났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담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그를 멀리해요. 말 그대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의 위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주어서 사울의 편에 서서 그를 위하여 변론해주고 그가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황의 위기가 있었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왜 위기를 만났는가?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위기를 만났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한 인생 가운데 동시에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온전히 의탁했기 때문에 만지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거기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내 삶의 역사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사울이 답을 이야기해 주죠. 적당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두려워서 적당한 신앙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 조롱할까 봐 적당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 가운데 피해를 받을까 봐 적당한 신앙의 모습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관심을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적당한 헌신, 적당한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여정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좀 찾아오셔서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내가 온전히 인볼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가? 내 삶 가운데는 다른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응답도 많이 하시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응답하지 않지?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나의 신앙은 적당한 신앙인가 아니면 온전한 신앙인가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쓴 글 중에 원하지만 거부합니다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도 같은 도전을 받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건 또 감동적으로 읽으려면 삐지가 깔려야죠. 네,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원합니다. 하지만 독자, 이거 보여주시면 다 보잖아요. 네. 감동이 덜하잖아요. 네, 보여주지 마세요. 네. 화면 빼주세요. 네. 제가 여러분 감동 주려고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넣어놨는데, 네, 다시 읽겠습니다. 네, 감정을 좀 올리고, 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원합니다. 하지만 독자 이삭을 바칠 수는 없습니다. 요셉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꿈을 꾸고 총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영적 권세와 권능을 원하지만 지독한 외로움과 우상을 파하기 위한 목숨을 건 도전은 원치 않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계시의 말씀과 지혜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거부합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하지만 그 친밀함을 얻기 위한 광야 눈물의 예배는 원치 않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왕후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원하지만 목숨을 건 금식과 기도는 힘듭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카리스마를 원하지만 낙타, 토록과 메뚜기와 석청은 싫습니다. 베드로처럼 하루에 5,000명을 영접시키기 원하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는 싫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가 되고 싶지만 그가 매일매일 숨쉬듯 경험해야 했던 고난과 위협은 거부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채워줄 하늘의 축복을 원하지만 그 축복을 상상도 못하는 민족들에게 나누어주는 선교는 부담스럽습니다. 천국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거부합니다. 이 원하지만 거부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적당한 헌신, 적당한 순종, 적당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울이 했던 것처럼 곧바로 그리고 온전히 돌아선다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여정을 뭐라고 표현해요?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린 너무나 많은 순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사울의 이전의 모습도 두려움 그 자체였죠.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그들을 죽이면서 자기 증명을 하고 싶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과 성령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곧바로 그리고 온전히 그 여정을 선택했을 때 그 인생 가운데 사라진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의 여정은 담대한 여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곧바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문제가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상황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두려움의 근본적 원인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두렵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내가 말씀과 성령 앞에 곧바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곧바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선물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담대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과 성령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로 선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 왜 나오셨어요? 예수님 만나러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실 거예요? 조금 생각해보고 선택하시겠어요? 적당히 헌신하며 적당히 순종하기로 결심하기 원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사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억하기 쉽게 세 가지로 이야기 나눴어요. 곧바로, 말씀과 성령 앞에 우리는 곧바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온전히, 원하지만 거부하는 적당한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온전히 헌신하겠다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게 곧바로 온전히 따라가기 시작하면 어떤 여정이 시작된다고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담대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에 쫓겨 이 자리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말씀 앞에, 성령의 충만한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는 것입니까? 곧바로 지금 즉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온전히 주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것이죠.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선포할까요?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오늘도 우리를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능력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바라보며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능력 되신 하나님을 곧바로 온전히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함께 결단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1절부터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그 하나님을 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기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전에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적당히 예배하면 안 되죠. 적당히 찬양하면 안 되죠. 온전히 전심을 다하여 찬양해야죠. 적당히 기도하면 안 되죠. 온전히 전심을 다하여 기도해야죠. 적당히 예배하면 안 돼요. 온전히 전심을 다해서 내일부터 예배할까요?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하세요.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내 영혼아, 전심으로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지금 즉시 전심으로 기도할지어다.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지금 즉시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아가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내 영혼아 변화될지어다. 내 영혼아 온전히 주만 바라볼지어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시면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사울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진실된 예배 가운데 진실의 부르심 앞에서 전심으로 지금 즉시 반응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 즉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천천히 변화되지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답하고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향하여 천천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즉시 곧바로 변화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즉시 그 성령을 따라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즉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며 나아가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에 못하게 하는 우리의 고민으로 그 부르심을 오염시키지 아니하고 지금 즉시 일어나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즉시 일어나 헌신하며 지금 즉시 일어나 순종하고 지금 즉시 일어나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헛된 생각에 나의 헛된 계산에 아버지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 즉시 일어날 때 하나님의 하고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헛된 고민을 떠나가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주님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던져 주님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더 담대하고 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고 성령이여 지금 즉시 일어나 성령께 응답하며 아버지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예배하는 예배자들 전심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 적당히 나의 인생을 지게 드리는 적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 인생을 지게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고 성령 하나님, 성령이여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살아가려는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께 맡기며 온전히 주께 의탁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주께 나의 삶을 의탁하며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온전한 헌신이 원합니다. 적당히 주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인생을 주께 의탁하며 주가 이끄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주를 믿으려는 우리 성도들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을 기대하고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아갈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내 영혼아 온전히 주를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주께 만족하고 걸음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목숨을 내려놓은 우리 성도들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가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나아가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는 자의 담대함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람 자기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나아갑니다. 두려움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동행하는 자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이끄신 하나님 채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나아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며 성령께서 기대하게 하시고 성령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사울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 앞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순종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여정을 떠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한 신앙의 모습에 머무르려는 육신의 본성을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돌아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두려움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자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울의 삶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돌아서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성령의 담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곧바로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